어느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학생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전도사님께 말합니다. 전도사님, 요즘 결혼 배우자 선호도 2등이 목회자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대요 하고 말하니까 이 전도사님 그렇잖아도 결혼이 늦어져 초조해했는데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묻기를 아 그래? 아 참 의외인데 그럼 1등은 무슨 직업이래? 그렇게 묻자 이 학생이 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1등은 평신도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소리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다들 1등들이시니까 저는 2등밖에 못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큰 복이 아닐까.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일생을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조한 리가 쓴 23세 사랑 49의 성공이라는 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오? 그 세월을 함께한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세월 전체가 빛을 발하지 못했으라는 생각이요. 업적이나 재산이라는 것 별것 아니요. 좋은 사람 만나고 그를 알고 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 같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그건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쩜 우리가 참으로 목숨을 걸고라도 부러워할 만한, 욕심낼 만한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이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로서 어떤 복을 바라고 기대할 것인가?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좀 당시 사회에서도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언젠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참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 생활을 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장로란 직분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은 역시 내가 좋은 성도가 돼서 교회에 기여하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문학자로서 대표적인 영문학자로 장왕록 박사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딸이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던 그 장영희 교수, 이분도 훌륭한 영문학자요 또 문필가로서 그분의 글이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샀고 문필가로서 대단한 이제 필력을 과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는 이 책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인 앤 타일러의 바너비 스토리라는 얘기를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그 바너비는 그 명문 가정 출신인데 어쩌다 그의 삶이 망가져가지고 그는 이제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겨우 거기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직원으로 곤고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가정의 어떤 전통은
자기 일생에서 만났던 어떤 천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 가정의 전통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지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나도 그런 천사를 좀 만났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정말 기적처럼 기차역에서 만난 소피아라는 여인, 자기보다 6살 많은 은행원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에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꽃처럼 피어나게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바너비 스토리는 이제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장영희 교수가 이 작가인 앤 타일러를 만나서 그냥 농담처럼 장난처럼 이제 웃어 넘기를 기대하면서 당신은 정말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앤 타일러가 정색을 하며 하는 말이 물론이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만난 당신도 나의 천사가 될 수 있고 나 역시 당신의 천사가 될 수 있지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말이 그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에게 와 닿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한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또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 그들 자신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또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도 참으로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간혹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곤 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신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내가 좋은 사람 되지 않고는 결코 어떤 다른 세상적인 위치에서도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먼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저 소아시아 북부 흑해 근처에 있는 본도 출신으로 그 이름은 독수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로마의 귀족 가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런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저들이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세공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원래 신분도 달랐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국적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라우디오가 쫓아낼 때 그냥 여기서 브리스길라는 그냥 로마에 눌러 앉아도 별 누가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모랄이 이제 형편이 없었던지 그때 나돌던 말들 가운데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쉽게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졌다 갈라졌다 만났다를 쉽게 반복하고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신분도 선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 정든 고장과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어떤 모험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가지고 그는 이제 로마에서 떠나서 저 멀리 고린도까지 함께 이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4번 이상을 같이 이사 다니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저들은 든든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6번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4번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그러니까 아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2번만 아굴라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더 능력이 있었고 더 똑똑하고 더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보다도 여자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칫 남편들은 아내를 시기해 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거나 은근히 압력을 주어서 괴롭히기가 십상인데, 근데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든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든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힌두교 신자였던 여인이 성경을 어떻게 읽다가 그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 남편은 아주 심한 핍박을 그녀에게 가했습니다. 그때 그곳 사에 가던 한 선교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치면, 그리고 핍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은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합니다. 만일 불평을 쏟아놓으면 저는 집안일을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때리면 더 다가가서 때린 손이 아프지 않으냐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더 훌륭한 아내와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사가 그토록 그 남자를 설득하고 이제 복음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그가 변화된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어디서든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좋은 성도였습니다. 이들은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함께 거하게 하면서 바울에게 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저도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잘 통해서 잘 훈련받고 그들은 이제 말씀을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저들은 아볼로를 가르쳐 줄 만큼 이런 훌륭한 말씀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한 유대인이 그 에베소에 왔는데, 저들이 에베소에 사역 가고 있을 때 에베소에 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볼로가 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근데 참 말도 잘하고 사람들의 설득력도 있고 참 이제 대단히 훌륭한 그 말씀 사역자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뿐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것만 알면은 참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가 될까 생각하고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를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르나기라는 현대 신학자는 말하기를 어쩌면 히브리서는 브리스길라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고 할 만큼 성경에 깊은 이제 조예가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죄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배우고서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지적인 죄라고 이렇게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제도권 교육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또 6년, 또 대학 4년,
도합 16년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온갖 열심을 다해서 배우고, 이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간다, 개인 지도를 받는다 해서 배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은 얼마만큼 여러분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이 이제 개설되는데 과연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잊게 된다. 이 말은 100명 가운데서 99명이 예수를 믿지 모르는 사람일 때 그중 한 명이 예수의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99명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디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묵상하고 자기 모든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거기다가 이제 늘 성경이 표시할 만큼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보니까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성경 곳곳에 줄줄이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미국 경제 대공황기에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대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한 6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공산당한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에게 막 고문당하기도 무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도 또 밖에 나오면 또다시 가서 전도하고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한 번은 그 공산당이 그를 불러다가 그도 지쳐가지고 할머니를 불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매 맞으면 죽고 말 텐데 웬만하면 이제 좀 그만하면 어떻느냐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말, 내 나이 60이 넘어서이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 끌려가 죽지요 하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말씀 배우는 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고린도의 바울에게 복음을 듣자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게 될 때 바울을 돕겠다고 지금까지 저 로마에서 고린도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벌렸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저 에베소까지 그대로 함께 가서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역시 바울이 그토록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세계 선교의 중심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서 선교할 그토록 갈망했을 때 그가 먼저 로마에 가서 거기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다 쏟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삼는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손님이 와 우리 집에 며칠만 머물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 집을 교회로 삼으면 수시로 밤낮으로 교인들이 드나들 터인데,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들의 자세가 감동적인 것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야말로 저들에게 찢겨 죽을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저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나섰던 것을 이것을 바울이 회상하고 이렇게 편지했다고 이렇게 해석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살릴 수 있다면, 바울을 지킬 수 있다면 자기들이 대신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이렇게 참으로 바울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단지 어떤 바울 한 개인의 문제,
그리고 교회라는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진기지라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바울을 지키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지쳐있을 때, 바울이 이제 갈 바를 모르고 힘들어할 때, 이럴 때 그들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일리노이주의 그 인디펜던스라는 그 자기 고향에 가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있던 장로교 목사님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교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5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떠돌이 노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아주 추운 겨울 눈은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신을 끌고 그리고 인부들과 함께 공동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례 그 운구 일행에 그곳에 검은 세단차 한 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차가 멈추더니 거기서 85세 노부의 이 트루먼이 거기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말없이 그 옆에 동행을 합니다. 이때 그 목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대통령, 이 추운 날에 어쩌려고 나왔습니까? 그러자 이 트루먼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친구가 아니요, 당신이 혼자 장례를 치르는 건데 내가 도와줄 일은 함께 걷기라도 하는 일이 아니겠소. 만년의 트루먼은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친구를 위한 최선인 바로 함께 어려운 길을 동행해 주므로 그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준다는 것, 이런 일들이야말로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또 설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 당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던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가 함께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영접하여 그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그가 있었던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그곳에 며칠을 머물든지 그곳에 이제 전도를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떠나고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웬일인지 거기서는 별로 그런 이제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이 찾아와서 좀 얘기 좀 듣겠다는 것뿐이었지, 그 몇 명의 결신자를 얻었다는 얘기도 없고 거기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걸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무슨 일인지 디모데라든지 실라 같은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고 지금 아무도 없이 홀로 지치고 낙심한 채 그는 어떤 실패한 어떤 그 패배감을 가지고 고린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로 바울을 맞이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을 자기 집에 함께 머물게 하면서 자기 집을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것을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 4절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얼마나 저들이 헌신적으로 바울을 아꼈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를 위해 헌신과 지원을 다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 로마인은 교회를 향해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이제 그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는 4장 10절에서는 무슨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그 전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모든 사람이 뿔뿔이 하나둘 모두 다 바울 곁을 떠나버린데,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만큼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이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기에, 바울은 지금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에서도 저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손수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토록 힘들어 땀을 흘릴 때는 그의 땀을 닦아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눈물 흘릴 때는 다가와서 그 눈물을 훔쳐주면서 그 모든 아픔도 슬픔도 같이 담당하면서 주님의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수연이 쓴 상경에 보면 사람 얻는 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눈은 먼 곳에 두되 가까이에 있는 인연에 충실하다 보면, 장차 드넓은 천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귀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토록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한동대학교 김영길 명예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한테 재미교포 할머니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희는 사촌간인데 1975년 미국으로 함께 이민 갔습니다. 전화 한 통 겨우 할 수 있는 동전이 전부였지요. 마중 나온 지인은 우리를 봉제공장으로 안내했어요. 봉제공장에서 도시락 하나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종일 물로 허기를 달래며, 오후에는 간식으로 나오는 눈썹만큼 얇은 멜론 한 조각을 껍질째 다 먹었지요. 일한 만큼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하루에 2-3시간 자고 죽고 살기로 일만 했어요. 그러다 이듬해 결국 과로로 쓰러져 입원했지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병이 난 거예요. 동생은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냈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미국에서 집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재봉틀만 돌리다 왔구나 하실 것 같았어요. 그날로 우리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말이 통하는 조국에 가서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한국에 와서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무보수로 자원봉사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쇠해져 가니까 더 이상 이거 있으면 이곳에서 집만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고, 마침 미국에 그들이 그 노인 복지 아파트를 신청한 것이 허락이 떨어져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노라 하면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기증하겠다고 김영애 권사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살던 미국 집을 팔아 오래전 서울의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와 평생 모은 돈 6억 5천만 원과 29만 5천 달러, 이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하겠습니다. 저희의 눈물과 땀을 한동에 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싹 틔우시고 가지를 무성하게 하셔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서 일생 모았던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리고 후를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난 29차 티베트 단기 선교회도
선교지까지 찾아가는 데만도 사흘길이 걸립니다. 그 먼 길 힘들고 어렵게 해발 3,000m, 4,000m 되는 곳까지 가서 때로는 고산증에 시달리도 고생도 하면서 먹는 것, 자는 것, 그 무엇 하나 편한 것이 없는 곳에 지금 15년째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어서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우리는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내놓고 매일 금식하면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역들은 또 더 힘얻어서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1부 예배 나오고 그리고 2부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함께 하면서 찬양대로 아니면은 이제 오는 성도들 이제 저들을 영접하고 맞아드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또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또는 꽃꽂이 봉사로 또 어려운 이웃들 신방하는 일들로 애경사 찾아가면서 저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로 봉사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사역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제 방에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생활이 넉넉하진 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셔서 교회 영상 장비 갖추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백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라도 이제 보태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하고 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쳤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사역에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몫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져오신 그러면서도 무명으로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강단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한때 살다가 어느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과연 내가 살았던 삶의 발자취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오히려 맺힌 아름다운 열매조차도 훼손하거나 이것을 이제 낭비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 돼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고 죄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누군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좋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고 누구에게인가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 누구에게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 더 귀한 일,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은사도 하늘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로서 복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은총 가운데 죄자들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바라보실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저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저희 가정에게 그리고 저희 이웃에게 몸된 교회에 또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 무엇인가 좋은 기여를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선한 열매 가득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다음에 은총과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